복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 크신 권능으로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염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성시교독 12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각자 처한 형편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겪은 순환에 동참함으로써 절제의 시간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의 경제와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연약한 우리들은 어찌하여야 할지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이 시간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 위주의 편리를 추구했던 교만의 결과는 아니었는지 이 시간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죄와 교만으로 가득 찼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어서 속히 이 모든 먹구름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탄 마귀의 개입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평안한 일상을 되찾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나 존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옵시며 이러한 때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신앙이 식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위정자들에게 지혜가 더욱 필요하오니 신이 함께 하셔서 위정자, 백성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나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교회의 권위를 살리는 일에 충신교회가 선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전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적 리더십을 더하여 주심으로 충신교회가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변화됨으로써 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시며 저변에 깔려있는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불신도 해소될 수 있는 큰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들이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시는 이전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이우경 전도사님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성껏 감사 헌금을 드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걱정하며 기도하면서 선교 헌금을 드린 분도 있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장학 헌금을 드린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넉넉해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목마르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다음 주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빨리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정상화되어서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사복음서를 통독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필사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정성껏 참여해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물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확인하셔서 예물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식이 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정현욱 집사님, 김점숙 집사님의 아들 정태영 군과 유재주 박금실 씨의 딸 유고은 양의 결혼식이 3월 28일 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귀
남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신문을 봐도 TV를 봐도 희망적인 소식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불안하고 또 초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텐데요. 중요한 시험에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미래의 사역이 너무나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고요. 무서운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었고요. 죽음이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을 온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강한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으면 순간 저는 내 영혼과 분리되는 느낌을 순간순간 느꼈습니다. 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 영혼이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길을 걷다가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헛걸음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책상 앞에 앉아서 3시간을 책을 읽고 공부를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읽었는지, 내가 뭘 공부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헛공부였습니다. 전 누군가와 마주하고 웃기도 하고 또 대화를 나눴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웃기는 했으나 그것이 다 헛웃음이었고 대화는 했으나 그 대화는 영혼 없는 대화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자각하고 내 영혼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제 영혼에 각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게 해주었고요, 이 말씀이 잃어버린 길을 또 다시 알려주었고요, 이 말씀이 잃어버린 힘을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서 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아끼는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먼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 말은 너희는 나의 종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그랬고, 다윗을 부를 때도 그랬고, 엘리야를 부를 때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의 뜻은 너희는 나의 택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선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지혜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더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너희는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하신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종이라, 너희는 나의 택한 자라, 너희는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3번이나 부르거든요. 이렇게 동일한 대상을 3번이나 부르게 되는데 이런 말을 이르러서 삼중호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3번이나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특별한 애정을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런 뜻에서 3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민족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버릴 이유는 전혀 없다.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사실을 믿어라. 그런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신 분들이 성경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한 생애를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죄수가 되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이름이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뜻입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 중에 떨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선장도 떨었습니다. 선주도 떨었습니다. 이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도 지혜도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떨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두렵지 않고 떨지 않을 수가 있죠?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결국 그 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외에도 수많은 두려움이 있었으나 그 두려움을 넘고 이기고 극복하고 한 생애를 살았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선행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거룩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다 해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산 우리를 어떻게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있는 사람, 이 사랑을 믿는 사람, 모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호와, 엘샤다이, 아도나이, 하나님의 칭호가 많아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한 사람들이 어찌 또 한둘이겠습니까? 저는 그 중에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십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요,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벌써 사자굴 입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두 발로 걸어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사자굴 안에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 노스포인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 개척 초기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그 힘도 에너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때 이것을 보신 한 나이 드신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셔요,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 성도님이 신방 오신 그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그림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다니엘 그림이네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 그림에 뭐가 보이십니까? 거기에 다니엘도 보이고 사자도 보이고, 그리고 그 문틈으로 들어오는 이 빗줄기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목사님, 더 자세히 보세요. 또 뭐가 보입니까?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글쎄요, 쟤는 아무리 봐도 뭐 특별한 게 없는데요. 그러자 이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다니엘의 눈을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니엘을 집중해서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의 눈이 있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길을 따라 쭉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사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주 큰 깨달음을, 그렇구나. 그리고 그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았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또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롱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승리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움에 덫에 걸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자굴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보다 크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분보다 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랑도, 세상의 그 어떤 위기도, 상황도, 세상의 어떤 사건도, 세상의 어떤 질병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볼수록 그분으로부터 끝없는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에게 흘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곁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팔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소년 다윗을 아시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떨고 있을 때 그 소년 다윗이 어떻게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물맷돌을 골리앗을 향해 정조준할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정조준 못합니다. 손이 떨려서. 사자와 싸운 경험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물맷돌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경험도 도움이 됐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하나님, 골리앗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사자들이 그를 공격할 때 그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 누가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시도는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 됐습니까? 다윗을 무너뜨리려다가 결국은 자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그 사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언제나 그분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100여 년 전에 이승만 박사님이 젊은 시절에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30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책 제목이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그래, 맞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입은 민족이야. 그런 생각이 수없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제 탄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6.25 전쟁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IMF 위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나 되는 선교 국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오늘 또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거짓과 탐욕과 교만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확산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질병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환자들을 하루빨리 치료하여 주옵시고,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원마다 치유와 회복의 기쁜 소식을 맛보게 하시고 일터마다 하나님 땀 흘리는 보람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영적인 목마름을 주시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제대로 키우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마다 세상을 이기는 용사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못 섰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멸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천막 위로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는 예종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에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무수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며 기름 부으심이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언제나 눈길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열방의 하나님을 찾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